예전에 어느 젊은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교제를 합니다. 식사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터의 어려움들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일터 어려움 가운데 동료들이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좀 자기만 챙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도 자신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우회 활동이나 뭐 성경책을 놓거나 이런 일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혹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이리 세상 가운데서 주눅이 드는지요? 또 힘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도 변질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로 더 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이 구절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공의래요.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요. 이것이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면 인자함과 진실함이래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헤세드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볼 때 그 시대와 사회상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겨 나가시는 그 공의의 사랑의 방식 또한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아모스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세요. 자, 그럼 북쪽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핍절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실은요.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위축되는 시기였었어요. 그 위축되는 시기를 아주 잘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요, 경제적 지표는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귀족들은요 상하궁에서 지냈고 사치와 향락이 아주 유행할 정도로요 굉장히 먹고 살만한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절개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번제단에요 뭐 재물이 넘쳐납니다. 비파소리가 계속 성전에 울려 퍼졌고요, 노랫소리도 계속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보면 이만큼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만큼 괜찮은 예배의 모습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예배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차마 상상하기 힘든 말씀을 주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내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고 멸시한다. 미워하고 내쳐버리겠다. 아주 모진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 아모스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단호하게, 그만큼 강력하게, 아프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돌아서고 계시는 분 말씀하세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22절에 가보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화목제도 돌아보지도 않으시겠대요. 23절에 가보면요, 노랫소리 좀 그쳐라, 비파소리 좀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의인화돼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그 흠양하는 거 코를 막겠다. 너희의 그 드리는 화목제 돌아보지 않겠다. 눈을 아예 감아버리겠다. 노랫소리와 비파소리 귀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시는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머물러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귀가 쫑긋하면서 그래, 어떤 찬양과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는가 귀를 쫑긋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시기인데 하나님께서요 코를 막고 눈을 닫고 귀를 막겠다라고 하시는 곤혹스러운 시간이다, 괴로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실도 우리도 두렵게 받아야 돼요. 왜냐?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은 예배자 때문이었고요. 좀 더 엄격히 얘기하면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죠.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요? 아모스 2장과 5장에서 그려주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은을 받고요, 의인을 팔아넘겨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그냥 팔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린다니까요. 힘없는 자들 그 머리를 흙 속에 집어넣고요, 쳐박아서 짓밟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들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시키고요, 더군다나 전당물로 잡은 여러분 그 옷을요 제단 옆에 쫙 펼쳐놓고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벌금으로 얻은 착취한 그 포도주를요 쫙 들이키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곡물세를 착취하면서 그것들로 뭘 하는 거라고요?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의 성소의 자리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드는데 이 거룩한 두 손이 나가면 무슨 손이 될까요? 사람들을 쥐어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고열을 짜는 손이 되는 거예요. 마른 헝겊에서 정말 물기를 짜내듯이 그렇게 짜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얻은 윤택과 불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들, 그렇게 노래를 드린들, 그렇게 찬양을 올려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베델이나 길과 같은 유명한 성소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빠졌는데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21절과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코를 막겠다, 차라리 눈을 감겠다, 귀를 닫아버리겠다 계속 거절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한 덩어리로 좀 볼 수 있어요. 서로 교후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약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때는 판결로 바로 세우는 것을, 공의로 얘기할 때는 이 관계적인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수직과 수평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그 모습은요 실은요 공동체성, 공공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는 이 공동체라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외면치 않는다고요. 외면치 않습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데 연약한 자를 더욱더 쥐어짜고 나는 성소에서 뜨거운 손을 들겠다고 얘기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깨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공의와 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이 세 계층을 들으시면서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쫙 펼쳐지고 룻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구약 전반에 있어요. 아모스만 외치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여서 특별히 법적으로 송사를 굳게 했느냐, 뇌물을 받거나 힘 있는 자에게 이게 재판의 추가 기울어졌느냐, 이걸 보시고 또 한 가지, 가난하고 연약한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이 정말 그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회가 먹여 살려내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음과 이들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보호선언이 구약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넘쳐납니다. 비파 소리도 있고 찬양 소리도 크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은 눈끝만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물줄기는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요. 바닥을 드러낸 정도가 아니라 바닥이 쩍쩍 걸러진 정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날리는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의와 공의가 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끊임없이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24절에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때로는 건조한 그곳에 비가 한번 내리면은 그 비 때문에 순간적으로 밑에 지방에 하천이 생기죠. 와디라고 그러죠. 근데 와디라고 표현 안 하세요. 여기서 마르지 않는 강, 계속 흘러내는 강으로, 이건 사시사철 흐르는 강처럼 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강처럼 흐르기 원하신대요.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절개만, 그때만 잠깐 어려운 일, 그때만 잠깐 연약한 일을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성소, 그것이 예배당, 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어디서든지 그 공의와 정의가 실제로 흘러가기 원하신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주목해 보시며 그들의 찬양과 비파 소리를 귀 기울여 담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25장에 가면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지 말래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쓰래요. 이 얘기를 쉽게 좀 풀어내면 이런 겁니다. 살 때 쓰는 저울추와 팔 때 쓰는 저울추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누가 왔는데, 고객이 왔는데, 거래처가 왔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이 왔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오늘 호구 잡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깐깐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분야에 아주 도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이분에겐 잘 내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 똑같이 대라는 겁니다. 저울추를 달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창한 사회 운동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흘러내는 것이고 작은 물줄기라도 흘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만, 규정으로만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은요, 앞서 말씀드린 인자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모스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연약한 자들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착취하는 모습이 너무 많았잖아요. 쥐어짜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팔아넘기는 것, 부당한 공물세를 취하는 것, 그들에게 전당을 잡은 그 옷을 깔아놓고 여러분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기가 막히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까요? 이들이 살아갈 만한 그 시대상이 될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이스라엘의 사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주시더라고요. 19장 9절 10절, 너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 여러분, 추수할 때 밭의 끝자락을요 일부러 남겨두래요. 효율로 따지면 손해예요. 정의와 공의의 법칙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내가 내 땅 가지고, 내 밭 가지고 내가 끝까지 있는 거 내가 취하겠다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정서상으로 내가 1년 내내 땀 흘렸잖아요. 내가 고생했잖아요. 내가 때 앞에 서서 힘썼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가져가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 한 알까지라도, 한 톨까지라도 내가 주워가는 거,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남겨진 모퉁이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한 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철을 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처럼 사랑과 인자함으로 흘러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능력주의 시대 아닙니까? 성공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과를 내서 내가 이만큼 이익을 취해가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이뤄내고 성취를 이뤄내서 내가 그 열매를 다 가져가겠다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밭의 그 귀퉁이까지, 그 끝까지, 그 한 모금까지라도 다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죠? 그 만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정말 능력도 좋고, 정말 성격도 탁월하고, 성적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성취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도 만나요? 연약한 분도 만나요. 능력이 때로는 안 되는 분도 만나요. 때로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도 만나요. 때로는 지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분들도 만난다고요. 그럼 그분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 능력대로 한 겁니다. 내 성취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주어졌던 것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보폭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내 능력대로 다 한 겁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려지는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법칙은요 그렇게 냉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남겨둔 그 밭의 끝자락이, 그 작은 사랑이 과부의 생명을 살리고요, 과부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족보가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내 몫을 위해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조금 그 귀퉁이를 남겨줄 수 있는 것, 법적으로 능력대로 한다면 그게 정당한 행사가 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공의와 사랑의 물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해서 내일을 빨리 끝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내일을 열심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냈어요. 30분이나 이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게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가 보여요. 이제 새롭게 일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해서 새로운 일에 서툴게 그래도 가족 먹여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나의 밭의 끝자락인 거예요. 내가 나 열심히 해서 나 쉬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연약한 자 곁에 가는 것,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같이 일을 좀 봐주는 것, 매번 서툰 신입사원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많지만 한 번 더 봐주는 것,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물줄기가 내 일터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될 때 비로소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그걸까지 해야 돼? 나 힘든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그래도 곁에 가면은요,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인 걸 알죠. 여러분, 설령요,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결심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래, 나도 공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연약한 자의 곁에 서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불의한 상황을 두면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가가지고 함께 서줘야지.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재판장이 되려는 함정입니다. 심판자가 되려는 함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 비판적이어야 되죠. 물론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글도 쓰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에게 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묘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느새 저는 한국교회 일원이 아닌 것처럼 제3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국교회 배를 타고 있는 한 일원인데 여기에 구멍 났습니다. 그 손가락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물편을 생각 안 하고 같이 그 틈을 메꿀 생각을 안 한 채 어느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 군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걸 너무 잘 아셔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맞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아요. 슬그머니 공의와 정의의 자리에 서고 같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설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내 손에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넘어서서요, 어느새요 정말로요 그냥 정죄하는 사람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갈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죠. 말이 전사지 실은 살인한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요, 그 옆에 가난한 어린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았는데 글쎄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굳이 옆에 있는 저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가져서 자기 손님 대접했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4배로 갚아야 된다. 판결자의 자리에 쉽게 박합니다. 자기야말로 우리아의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아내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은 그 부자와 같은데,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가 이토록 달콤하고 이토록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탕감해 주셨어요. 한 임금이 탕감해 주셨던 그 비유를 드세요. 자, 그 종이요 자기 평생에 갚을 수도 없고요, 자기 처자식까지 다 노예로 판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빚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탕감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회가, 그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빚 있어도 빚 안 갚아도 되네. 또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아니 저 사람은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면서 탕감해 주면서 나는 1달란트 왜 이거 탕감 안 해주냐고, 이거 뭐 공평성이 안 맞다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그가 탕감을 받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마치 조족지열, 세 발의 피, 또 안 될 정도로 아주 너무 작은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탕감받은 그 손을 가지고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끌어갑니다. 왜요? 빚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정의와 공의를 자기 손으로 세워보겠다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그 손이었는데, 이 비유가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공의와 정의가 실은 유예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두 손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앞에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여러분 축복합니까? 마음속에 직결 심판이 일어납니까? 다들 축복하시죠? 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 동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또 이야기를 합니까? 더구나 슬프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실은 나 자신을 향해서는요. 교회는 또 어떠할까요? 교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분 저분들을 혹시 얘기하는 것은 없을까요? 누군가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에게는 로맨스요, 남은 불륜이다. 여러분, 같은 행동도 내가 하면 사정이 있고 남이 하면 죄가 되는 것. 내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싶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손은요, 이 공의와 정의를 함부로 행하려는 이 손이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유예받은 자의 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불의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요? 그냥 내버려둬요? 눈 감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불의와 어그러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어디서 발현돼야 될까요? 분노로 발현돼야 될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이런 이들을 향한 외침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어그러졌을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 곁에 우리가 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분노로, 서로 냉철함으로, 서로 냉혹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우리 속에서 옆에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서기보다는 어디에 서고 싶은 거예요? 심판대의 자리에 올라가 서고 싶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린 여기서 좀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내려오라는 얘기는요, 공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의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자가 따로 계시니까요. 진짜 의로운 심판자가 따로 계시니까요.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두셨던 거,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 드세요. 주인이요, 이제 잠시 떠나면서 다시 올 걸 얘기하면서 종에게 맡깁니다. 때를 따라서 이거 잘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대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줍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언제 올지 모르잖아.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하면서 주인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요, 이 악한 종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을 때려요. 때려도 반발 못하게 어떻게 할까요? 술 친구들을 사겨요. 세력화를 이끌죠. 자기 편을 만들어내요. 굽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요. 주인이 덜컥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 지혜로운 종에게는 모든 소유를 맡기고요, 이 악한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쫓겨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죄의 벌이 매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 체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그러진 모습들도 보게 되잖아요. 충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술 친구 잘 사귀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줄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멱살 잡고 정의를 세워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뭘 말씀할까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날이 온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고 큰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내가 재판장이 안 된 게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로운 공의를 그 자리에서 실천하시니까요. 드러내 주실 것이니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힘이 있거나 힘이 약하거나 구분자의 굽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는 자가 어떨까요? 내가 조급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메마른 그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9편 14절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함이 그 앞에 있다. 정의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정의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게 서 있는지 십자가는요, 한 채 애누리도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십자가의 그 외침이야말로 뭐예요? 완전히 죄의 값이, 그 공의 값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다는 것, 그 공의가 완전히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날을 누가 받아야 됐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가장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야말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야말로 이 땅 가운데 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천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냇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때로는 환경과 조건 맞을 때만 그 공의로운 것으로, 연약한 자 편에 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시사철 흘러가는 여러분 생명의 강으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농부가 밭에 한 모퉁이를 일부러 비워두었던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내 주에 가장 서러움과 눈물을 삼키는 분은 누구일까요?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죠. 그리고 일부러 그 눈물과 서러움이 있을 것 같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분의 곁에 서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면 다만 손이라도 잡아서 내가 함께 합니다라고 그렇게 좀 공의의 편에 서고 사랑으로 흘려보내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가요, 직장의 한 귀퉁이를 적실 것이고, 그 직장의 한 귀퉁이 적셔진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한 귀퉁이를 적실 것이고, 우리 사회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지 않을까요? 내가 다 누릴 수 있고요, 내 능력대로 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법적으로 정서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정말 한 방울까지라도 내가 다 취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 한 이삭 한 알까지라도 내가 다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부러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먼저 열심히 끝낸 다음에 오늘도 일이 설익은 그 김씨 아저씨와 이씨 아저씨를 위해서 내 손을 함께 내어줘서 함께 붙잡는, 여러분, 이 공의편에 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밭 귀퉁이를 남겨두어라. 오늘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도, 그 가난한 자들도, 신발 한 켤레에 팔려갈 수 있는 그 자들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전당물로 잡은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일이 우리 산정연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자락, 내 모퉁이에 한 자락을 좀 남겨놓으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욱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산정연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선지자적 공동체로 서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문을 넘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우리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